과학의 언어로 계속 성경이 맞냐 틀리니 따지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그 둘은 다른 분야다. 너는 진화론을 믿냐? 안녕하세요, 이다나입니다. 오늘 주제는 과학 그리고 종교, 이 둘 사이에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죠, 저희는. 그리고 여전히 종교는 각자의 종교적 신념, 신앙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개개인의 삶 속에서 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과 근데 종교가 때로는 충돌할 때도 있고,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비신앙인들, 비기독교인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게 말이 되긴 하냐, 이런 식으로. 정말 대표적으로는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냐, 종교와 과학이라는 분야가 엄밀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특히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다른데요. 종교가 사용하는 언어는 고백하는 언어입니다. 과학이 사용하는 언어는 사실의 언어죠. 좀 예를 들어볼게요. 사랑을 고백하죠. 사랑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진 않잖아요, 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이상한 말들이 나올 거예요. 되게 로맨틱하지 않은 말들. 도파민이 어떻게 나오고 또 나의 호르몬들이 어디서 작용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또 차이점이 있어요. 자, 고백의 언어는 표현하는 게 중점이고, 사실의 언어는 증명을 해요. 논거, 실험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공식이든 뭐든 논거를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수사학적 기법도 들어가고, 고백의 언어에서 문학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는데, 과학의 언어에서는 되게 논리를 중요시하고 그런 것들을 중요시한다. 첫 번째 포인트는 고백의 언어, 사실의 언어. 두 번째 포인트는 표현하는 거, 증명하는 거. 또 세 번째는 종교는 너무 옛날 언어. 과학이라는 거는 근대 이후로부터 물리학이나 근대 과학이 발전했던 시대 이후로 나온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사고방식도 이 사고방식을 그대로 성경을 바라보면은 간극이 너무나 커요.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별 해는 밤이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어요. 그거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그 별 해는 밤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죠. 왜?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서 어떤 상징과 어떤 단어를 선택했고,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한테 번역을 해서 별에는 밤을 알려주면 되게 다르게 해석할 거예요. 물론 그 해석이 옳다 틀리냐 이런 걸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원래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거에 더 가깝게 우리가 알려면 일제강점기라는 우리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과학이라는 현대 언어로 전혀 옛날에 과학이 전혀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대변하려고 하면은 간극이 너무 크고 충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는 경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합리주의, 경험주의, 합리주의 이렇게 굳이 따지면 이성을 되게 중요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실험하고 증명하고 논리를 따지고 이런 게 인간이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종교적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종교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도 않고 종교가 먹혀 들어가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거는 종교를 경험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경험도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게 종교의 언어야. 그게 성경의 스토리이기도 하고. 근데 과학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그 현상은 뭐예요? 사실이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이성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 바탕 아래서 우리가 진화론이니 창조론이니 이 이야기도 유효한 거예요. 어쨌든 종교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는 다르다. 그리고 과학의 언어로 계속 성경이 맞냐 틀리니 따지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그 둘은 다른 분야다. 그러니까 너는
진화론을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진화론은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화론을 믿어가지고 막 믿음으로 고백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한테도 말해봐요. 진화론을 믿는 거냐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지, 그 믿는다는 의미 자체도 현대의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비종교인이 말하는 믿는다의 의미하고 우리가 종교 세계에서 믿는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거지. 왜? 그 기반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과학자들은 계속 이성과 증명을 통한 사실로서 믿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는 거니까. 분명한 거는 비종교인들도 경험적으로 믿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그렇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 이성적으로. 그럼 너무 차가운 사람이잖아요. 연인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틔우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표현하고 그 사람들은 상대방을 믿잖아. 신뢰하잖아. 물론 못 믿어서 헤어지기도 하죠. 못 믿을 짓거리를 하면은. 그 믿음의 토대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믿음이 쌓이는 거죠. 신뢰가. 종교적인 언어는 내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나의 삶의 경험에서 종교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었고 그 체험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 한번 들어볼 테냐 하면 들어보겠다 하면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경험한 거지 너가 이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옳다 틀리다 말을 할 수 없지 않냐. 이 경험에 가지고 있으니 나는 신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고 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고 나도 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다. 이 영상의 핵심은 종교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비종교인이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말을 할 수 있는 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종교적 언어 안에서 어떻게 창세기를 바라봐야 하고 그 또 창세기에 여러 모순들이 나와요. 그 모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창조과학인데 틀렸다고 말하면 또 댓글이 달릴 것 같아. 이 영상. 어쨌든 그런 시도는 사실 쓰잘데기 없는 시도다. 왜? 전혀 다른 분야의 이야기입니다.